어제 오늘 비가 참 시원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비가 내려서 많이 가물었던 땅에 이렇게 단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저께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또 보면은 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데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 난해한 그러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17장 첫 번째 또 오셔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구절 자체로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 물론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은 아니고 이것이 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뭐 이와 같은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오신 것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도 바울과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전한 것도 그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두 구절 짧은 구절인데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는 세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평화는요, 그리스도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평화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사실 그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평안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기 그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평안함이 없는데 마치 계속해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이렇게 솟구쳐내는 바다. 바다가 요동치면요, 이렇게 흙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바다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뻘물이 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더러운 것과 진흙들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그 바다,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삶, 악인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 우리의 죄악은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런 악인들은요, 이렇게 평온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요, 평온함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그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그 불안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은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평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구절에 보면요. 먼데 있는 자들,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듯이 이 먼데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방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그리고 멀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과 떨어진,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평안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런 먼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필요해요. 여기 앉아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불안하고 요동치고 많은 더러운 것들을 내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요동치고 우리 안에 많은 더러운 것들을 내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데 있는 자들에게 그 평안을 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그 평안을 전하시고. 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구절의 메시지예요. 먼데 있는 자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평안을 전하다. 먼저 이 말씀의 첫 번째 오셔서, 이게 엘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오다, 가다 이런 뜻이고요. 가져오다, 동반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내년에 이때 내가 다시 한번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내가 이르리니 다시 오겠다 이 뜻이거든요. 같은 엘코마이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 9장 9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연구되어질 때는 예수님의 오심, 피 흘리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더욱 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많은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셔서,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전해져서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전해져서 먼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이 전해졌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전하다라는 말이 유앙겔리조라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하다, 유앙겔리조. 여러분, 복음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 복음입니다. 전해진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은요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17절 평안을 전하시고, 여기에서 이게 그 전한다는 뜻, 그 뜻을 가져가고 있고, 이 이사야서 52장 7절 이 말씀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그것을 그 70인역을 통해서 헬라어로 바꾼 그 성경에서 여기서 그것을 유앙겔리조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을 전한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된 소식, 이 평강의 소식, 평안을 공포하는 것,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해지는데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자들에게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것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죠. 그것은 복음인데요,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다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 이사야서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다. 여기 말씀하시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먼데 있는 자에게나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나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평안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 나아감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것,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 아까 57장 19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가 알 수도 없었던 상처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요동하는 바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런 흙먼지 더러운 것들이 일어난 것들, 그 상처들, 어려움들,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렇게 얻게 하시려고, 왜냐? 우리를 고치시려고. 여기서 우리 둘이 한 성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누구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구절에서도 그 이사야서
그 구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것이 아마 이사야서 50장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주님께 돌아오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도 주님께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그 어떤 편견과 그 어떤 차별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요 이 단일 민족이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무시하거든요. 서양인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우월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가 약간 이 다른 그 외의 나라 특히 동남아시아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차별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그런 말들을 잘 내뱉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저는 다 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 위해서예요. 여기서 굳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둘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어떤 민족이든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여나 우리 입술에서 너무도 쉽게 그런 말이 나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그들은 안 된다고, 지역 감정을 가지고 그들은 안 된다고 이런 말을 우리 입에서 쉽게 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과 진리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이 닫혔어요. 그래서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의 그 문을 굳게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공의를 의미한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화염검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진노를 입었어요. 죽음 아니면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노의 하나님의 앞에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덧입고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자신의 몸을 힘들게 나온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이 예배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케 하신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누구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것을 나의 어떤 결정이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순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순간은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다른 것을 예배하기에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습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더욱 더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3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에 그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 영화로우신 보좌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대신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이 전하여 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바로 그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전하신 그 복음, 또 이 말씀, 또 오셔서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 그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이제 저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구원을 공포하는 이 복된 소식,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그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멸되어졌던 그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평안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그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시작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